창세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다 보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고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간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키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진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잘 음미하고 깨달아서 양식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개월수를 한 9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특강을 한다고 우리 생각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1장에서 3장까지 그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전체를 조감하고 있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오늘 이제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란 이야기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을 창조라 그랬습니다. 창조. 그냥 창조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 뭐이다?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을 성경을 오픈을 하면서 대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천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 천지를 만들어진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지를 만들어진 그 원인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반드시 뭐냐? 우리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이 역사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역사를 존재케 하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의 세계를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묵시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자같이 뭐 하느냐? 반대편에 역사를 만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하나님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피조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피조물을 만든 것은 뭐냐?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만물 자체가 장차 어떻게 되냐? 철거될 걸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철거될 걸. 여기는 이 세상 자체가 가건물이란 말이죠. 여기에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만 빼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내는, 기존에부터 빼내는 것. 그 기존으로부터 빼내는 것이고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을 의인화시킬 것 같으면 아담이란 말이죠. 아담.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 아담에서 빼내심을 입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구원.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묵시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역사 속에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빼냅니까? 묵시로 빼내죠. 묵시로.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누구로 빼낸다? 아담은 역사적인 존재고, 역사적인 존재 안에 있던 그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을 묵시적인 존재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겠죠. 빼내야 되겠죠. 그럼 묵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예수 안으로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 거기에 그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 안으로 건져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준 것이 없어요. 그 계획은, 구원 자체의 그 계획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주관을 하겠어요? 하나님 주관하죠.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누가 간섭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겠죠. 이것이 믿어질 때는 여러분들 인생이 가벼워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잠깐 책임을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지면은 그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빼내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사는 거. 그 맡기고 사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천국 누가 간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 천국 못 간다 그러죠? 그게 천국에 어린아이들만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요셉이 보세요. 저놈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생겨난 것도 지 뜻대로 안 됐고, 밥 먹는 것조차도 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옷 입는 것조차도 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저 모습을 보세요. 지가 옷을 찾아가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부모가 입혀준 옷 그대로. 부모가 주는 양식 먹고, 부모가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지금 혜택을 받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한다. 은혜. 사랑이라 그러고. 그럼 우리 요셉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긋 웃어주면 된다니까. 방긋 웃어주면 돼. 저 조그만한 놈이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저녁에 아주 시청과 교재로서 내가 설교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젠 조금 컸다고 아주 제가 안으면은 이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뭐냐? 저 어린아이가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뭐냐? 자아가 눈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리를 질러요. 아주 쪼끄라하게 소리 질르면 얼마나 질리겠어, 이게.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라니까. 쥐뿔도 아닌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까분단 말이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지극히 미미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고,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보이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이는 나라는 기껏해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보여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냐? 혼자 복음도 안 나누고 이 까부러치는 이 인간들 나 굉장히 무섭다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전히 다 열어주지 않았다니까. 그럼 교주된다니까. 교주돼. 우리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소서, 긍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 안목들을 주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다 하는데 뭐. 아니 말씀을 듣는 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저에게 듣는 여러분들이 다 안다 그럽니까? 아주 식은방을 떨어야 하죠.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 안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다 담아내요? 못 담아내요. 안 된다니까. 알려주는 것만 안다니까. 알려주는 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 이 소리를 안 해줬을 것 같으면 우리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열 같으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숙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 인식론이 내 있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내 존재로부터. 이게 죄거든요. 내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신도 있고, 내가 없으면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사고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열면 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 계셨어요. 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서 계신 선제에 계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간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심이 있죠.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이란 날 동안 그냥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서 주 예수님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게 살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산책하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요번 여러분들 비 왔을 때 여러분들 감사해 봤어요? 저는 엄청 감사했거든. 이 올 여름같이 더우면은 나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하나님 이렇게 덥게 할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든지 뭘 조치를 취하든가 하지. 그럼 하나님 그래 좀 맛 좀 봐라. 그 더운 날씨에 비 한번 내리니까 싹 사라지잖아. 더위가 싹 사라지잖아요.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속에 확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진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 느껴야 돼. 이걸 다 순간순간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저 멀리 앉혀놔놓고 제사상 너무 앉혀놔놓고 비나이다 주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이 타자로 계시게 하면 안 돼. 그건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연수가 여기 있다. 에? 지금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그게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잊고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신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늘 내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뭡니까? 사랑과 영혼이란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그 배우 이름이 뭐예요? 그 데미 무어하고 또 누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어가지고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다 뭡니까? 그 여자 주변에 맴돌잖아요. 근데 여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고스트가 뭐예요? 날마다 또 사건을 일으키죠. 화병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죠.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야 정나거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몰라.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서 땅까지 같이 그저 어떻게 하면 땅 파먹을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그 다 잊고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따금씩 한 번씩 벼락 뒀다가 그때 한 번 써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신자에게 징계는 축복이에요. 이 참 큰일 났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라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저주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포로를 보낸다 그래. 바벨론 포로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미아리 고개 넘어가듯이 꽁꽁꽁꽁 말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건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도 다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이다? 평안이라. 근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었어요. 뭐 알아먹었어요? 뭐 알아먹었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 발강가에 가가지고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를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방을 강가에서 가서 뭘 부르느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좀 이해가 돼요? 고객님도 당황하셨어요? 이런 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 저주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저주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건 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내지를 해도 그건 사랑이지 절대 그것은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저주를 받아들이죠. 엄마 맨날 하면 미우고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은 집착이에요. 사랑은 집착이라니까. 근데 그 집착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의 이면에는 질투가 있고, 그 질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저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내가 그래 좋습니까? 내가 그 말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 웃지요. 그래, 네 좋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전 시편을 해보면서 다윗이 그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그 토해내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이런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될 때는 지금 뭐가 날아와야 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창칼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와야 방패가 되지. 창칼이 날아오지 않고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 때는 방패가 없다니까. 그건 필요가 없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방패,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오니까 갖가지 고난을 이렇게 부어줄 때, 그 고난을 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니라.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다윗같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김영래 집사님 보고 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급하면 여호와는 나의 부엌이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 이 말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운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한 것은 그 천지 창조의 창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들을 이 역사 속에서 쭉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축약하는 책의 목차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은 첫째 날부터, 이거 창세기 1장에 그렇잖아요. 첫째 날부터 창조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뭘로 끝나나요? 안식으로 끝나죠. 그죠? 안식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뭐예요? 안식이 되죠. 그죠? 안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만물을 채우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는 거구나. 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것을 시작식으로 옮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와 함께 뭐가 되느냐? 안식을 하는 게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야, 정나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을 점점 쏙쏙 알게 만들어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아는 하나님하고 또 10년 후에 아는 하나님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고, 원래 아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한번 그 메커니즘을 잘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었어요. 근데 그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냅니까? 여자를 빼냈잖아요. 여자를 빼냈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잖아요. 뭐 그런 짓을 하냐 말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그 속에 뭐냐?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아담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 풀었어요?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서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 여자가 무엇이다? 그 여자는 뭐냐? 예수님 속에서 나온 그 여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도죠. 이름하여 교회란 말이죠. 교회란 말이죠. 그럼 그 교회가 다시 누구로 들어갑니까? 예수에서 나왔다가 다시 예수에게 돌아가잖아요. 만물이 주께로 나와가지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전체를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 속에서는 우리의 영광은 요만큼도 없고 오롯이 지금 무엇은 누구 영광만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누구 흔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 있어야죠. 예수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이 좋단 말이죠. 그게 그 신앙 좋음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지, 감사와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죽음 속에서도.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쉬운 얘기로 새 집 만들어놨고 헌집에서 철거시켜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니까. 새 집 이사 갈 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를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여자가 남자 된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여자가 남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야기는 뭐냐? 다른 말로 남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남자는 뭐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 남자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럼 나머지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다 아니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우리 자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얘기는 너 생명 아니거든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 이런 얘기는 너 인간 아니거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짐승입니다.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코로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혜칠 가치가 없다니까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 죽은 자란 말 죽은 자. 죽은 자는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산자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뭐하냐? 진짜 산자가 누군지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죽은 자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 남자가 아니고 우리는 남자가 되기로 작정이 된 여자들인 거예요. 아, 이게 참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 아담에게 생명을 먹고 뭐 하라 그럽니까? 영생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란 말이죠. 구원된 자가 아니고 아담도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로 지금 지음을 받은 것이지 아담 자체가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근데 아담이 지금 산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산자라는 것은 영생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영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지금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을 때 아담은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본문 앞에 볼 것 같으면 22절,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아담이 지금 영생할까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얼른 내버려지요. 그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기로 작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생명을 떠먹으면은
죽은 놈이 영생한다. 이 말이 참 이상한데. 죽은 놈이 영생한다. 다른 말로 죄인이 영생한다. 이것같이 저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른 뭐 하냐?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에게 생명을 먹여서 영생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됐는데, 이 죽은 놈이 생명을 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쫓아내 격리를 시키잖아요. 격리를 시킨 것은 곧 뭐냐?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를 내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요놈을 죽여서 다시 뭐 오느냐?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이해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나온 죄인을 뭐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저승사자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농개처럼 같이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은 이 인간이 살아있으면 안 돼. 이놈을 죽여야 돼. 이놈을 죽이고 다시 살려내서 원래 아담의 위치로 앉혀놔놓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영생, 생명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오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를 안고 죽었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영생하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영생된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성령이 보정으로 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못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지금 빈 무덤이 계시죠. 빈 무덤. 예수님 분명히 묻었는데 무덤이 토해내버렸죠. 왜 무덤이 토해내겠어요? 무덤이 예수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토해낸 거예요. 쉬운 말로. 절대 죽으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몸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이 몸 말고 새 몸이 있어요. 새 몸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이 몸뚱이 가지고서 100년을 살아도 이 몸뚱이는 결국 뭐냐? 땅에서 난 건 땅으로 돌려줘야 된다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여기 이 몸 자체가 저주의 몸이에요. 저주의 몸. 저주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내느냐? 저주의 몸을 죽여서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은 이 몸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죽으려고 한다면 그럼 하는 그런 거예요. 야야, 니 안 죽으면 계속해서 그 저주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살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몸 끝내고 저기 저 새 집 있잖아. 저 새 몸 있잖아. 저거 줄게. 그거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주여 언제 데려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데려간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모가 되어 기다려져요? 말은 잘한다. 말은 아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죄성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비상하죠. 머리로는 비상하죠. 어제 기독교 방송 잠깐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에는 설교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여보, 내 설교 잘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은근히 뿔따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것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글을 써도, 블로그에 글을 써도 반응을 살핀다니까. 댓글 안 달면 뿔따을 한다니까. 댓글 좀 다시라고. 아니, 인간의 모습이에요. 반응이란 말이죠. 그 반응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설교를 자기 딴엔 잘하고 와가지고 그런데 사모님 좀 칭찬해주면 좋은데,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좋은 설교는 많은데, 좋은 설교는 많은데, 능력 있는 설교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책에서 뺏겨가지고 아무리 청산 유서를 많이 해도 그 속에서 생명이 능력이 안 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 이 사모님이 참 그런 사모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 사모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짜집기 해서 신학책, 주석책 해가지고 하면은 멋진 설교 뱉어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뭐 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건 설교 아니라는 거, 그게 감년이지. 아, 나 그 얘기를 듣고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김옥수 여사가 또 가서 하지 마세요. 저 마음이 열려가지고 상처받으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으되 아비는 적다 그러죠. 그죠? 1만 스승은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승은 책임이 없어. 그냥 지 혼자 떠들고 듣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면 돼. 돈만 받고 가면 돼. 이게 스승이거든요. 아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든가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잘 이해를 해서 말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봐서라도 그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라도 묵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쁨 이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다 하나 얘기야. 하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 했다. 이 이야기를 이 성경 전체를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둘둘둘둘 말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 성경을 읽게 하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 읽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 둔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얼만큼 압니까? 우린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안다니까.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린 다 모른다니까. 그러나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지금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 경험된 것을 믿음을 바탕으로 살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못 살죠. 인간이 내가 자는데 목줄을 못 찍고 이렇게 못 살지. 우리 집사람은 이따금씩 한 번씩 아주 손으로는 목을 안 조르는데 발로 가지고 목을 조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잠깐 지식을 크게 머리 크게 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그렇게 이 구약의 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선지자들 앞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지식 노름이죠. 지식 노름. 여러분들 예수는 이것은 문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담아내지를 못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결국 뭐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틀 속에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말이지 돈이 없어서 기도했다니까 돈 줬어. 이러면 요 사람은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돈 주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식을 가지고서 또 가가지고 기도한다. 돈 떨어지면 가서 기도한다. 주야 돈 주세요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돈 줄 줄 아세요?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강도 만나게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활동 놀라지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게 나다 그런다니까. 나는 복도 주고 저주도 한다. 하나님은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간섭해 갔느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간다니까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창세기 2장 3장 1, 2, 3장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범죄하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잖아요. 다 살릴 궁리하고 쫓겨내시는 거예요. 살릴 궁리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 입혀서 다 내보내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다시 끌어들일게 해가지고 누구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내보낼 때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보냈을 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불러들이기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불러들이는데 네가 그냥 오면 안 되거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약속의 자손을 보내줄게. 그 약속의 자손이 가면은 니를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네가 다시 저쪽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는 네 공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공로로 돌아온다? 약속의 자손의 그 공로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니는 그 약속의 자손의 그분의 그 공로만 니 찬양하면 돼. 그 감사하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내보내는 거예요? 에덴 동편에 내보내죠. 그 어떤 분이 이 에덴 동편을 또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동편을 뭐라 그러냐? 소망 있는 곳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 동편에서 뭐가 떠요? 해가 뜨죠. 해 뜬다는 것은 이것은 항상 이 해는 의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럼 동편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 둔다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이 지은 그 성전을 볼 것 같으면은 동편문을 안식일만 되면 동편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을. 그럼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이 결국 뭐냐? 동쪽에서 오는 그 하나님은 결국 나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실 분이냐?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실 분이라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항상 뭐 하느냐? 소망 있는 거. 지금 이 시대, 이거는 표상학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지 아세요? 아시아란 이야기가 뭐냐? 해가 뜨는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럽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가 지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이 없어. 아시아는 해 뜨는 곳이란 말이야. 늘 이게 복음이 여기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맨 끝단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이 복음의 능력들이 엄청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는 데는 안목은 탁월해도 이것을 영적 깊이로 읽어내는 데는 젬병이라니까. 비록 한국 사람들은 이 학문적 지식은 일천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그 영적 비밀을 끄집어내는 데는 이 도사들이라, 이 도사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일 금식하는 인간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걸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걸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이만희 같이 말이야. 동방에서 누가 뭐 예수가 온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동쪽은 항상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쪽에서 살면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그쪽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동쪽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잖아요. 누가 와요? 약속의 자손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이 와서 뭐 하느냐? 길 잃어버린 그 아담을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가자. 그럼 우리가 모두가 뭐냐? 동쪽에 지금 길 잃어버린 아담들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와 여기 있는데 가자. 네 집이 여기 아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저 가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근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노새 쳐같이 우리 이제 돌아본다니까. 아이고 저기 간 딱지도 있고 저기 간 구슬도 있고 자꾸 있는데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에 미련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가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돈을 버릴 수 있다? 못 버려요. 어떤 인간도.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니까 여러분들 돈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돈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일순 집사님 CEO가 되셔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꿈이 지금 야무지다니까요. 무슨 꿈을 갖고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알겠죠? 승승장구를 하려면 날 불러가지고서 지금 뭐를 부닥거리를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나를 부르질 않아 지금. 응? 아니 흔히 하는 장사 개업하고 나면 개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부르지를 않고 있다는 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목사가 와서 기도해준다고 해서 돈 들어오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저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악스럽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정목사를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안 부르느냐? 아니 마가지 목사 와가지고 신방 해가지고 뭐 기도해준다고 뭐 하늘에 별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 아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몬떼가지고 아주. 그때 나는 또 그러잖아요. 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하면 뭐가 좀 안 낫겠나? 나는 은근히 그러거든. 그래도 신방 한번 갑시다. 야가지고는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런다니까. 몬떼서. 우리 권사님한테 간다 그러는 게 벌써 1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어.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항상 그렇다니까. 항상 나의 의미를 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의미 없어, 너 의미 없어.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 푹 써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 우리는 뭐냐?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핏뿌림의 그 공로를 고사로 발라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 여러분 보세요. 장어를 먹을 때 보면은 장어구이가 난 그 장어를 먹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죠. 너희들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죠. 그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죠. 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가 천국입니다. 어부에게 잡히는 순간 그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부에게 잡히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해 떠가지고 고추장 발라가지고 그 어부에게 먹힌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장어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천집사님이 저보고 여름에 목사님 이 여름에 좀 더위를 나야죠 이러면서 장어구이 한번 사주시더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없어. 인간들이 못 돼가지고 그 남의 교인인데 그거 한번 사주더라. 그래서 같이 먹고 와서 먹으면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야, 이 장어가 민물에 살다가 건져져 가지고서 지금 이게 죽었잖아요. 죽은 놈을 자꾸 해를 떠가 거기다 양념 온갖 양념 착 발라가지고서 이 구워가지고 우리 주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숯불구이 하면서 이것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먹기 좋도록 우리를 뭐 하느냐. 회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양념구이 하듯이, 장어 양념구이 하듯이 예수의 피를 다 발라가지고서, 예수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다 발른 이 생선구이를 가지고서, 불에 구운 생선구이를 가지고서 누구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잡수 있어. 그럼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생선구이 위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별미라니까. 이게 돼요? 내가 지금 남의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장어구이 하나 줘서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아, 맛있다 이러지 말고. 그 어부가 누구냐? 그 장어 잡은 어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우리가 내 뺀돌뺀돌한 이 장어 같은 놈이라니까 붙잡으면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장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서 죽여가지고서 말이죠. 완전히 까발려가지고서 해 떠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말이죠. 양념 발라가지고 그냥 발라놔놓고 안 돼. 양념 발라가지고서 잘 배기에 만들어서 숯불에 다 구워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들어서 아버지 잡수이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나온다니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니까. 그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친다는 얘기는 우리를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뚱이에 전부 뭐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니까. 그 피 바른 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드린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그 피 바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피 바르고 가서 간다는 거예요. 피 바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 공로 의지에서.
김원희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어요. 피공로 위에서 나오는 거 다른 거 없어. 뭐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 가지고서 아담 하나를 가지고 샘플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원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창세기 4장부터는 실제 인류의 시작이 4장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을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니까. 최초의 믿음의 사람. 지금 오늘 이게 못하겠네. 이거 오해해야 되겠네. 이거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에 보냈다가 다시 찾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려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럼 데려간다. 그냥 데려간다. 누구 공로 입혀서 데려간다. 누구 공로 입혀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 입혀서 데려가는데 우리는 전부 뭐냐? 이런 양처럼 다 자기 갈 길 말이죠. 갈 길 가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 찾아오셔가지고서 그거 울러매고 어디로 가느냐? 당신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 벌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뭐 이런 내가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이건 다 우리는 이런 예수 믿기는 언제 우리가 하던 그 짓이냐면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던 짓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못 믿었잖아요. 믿는 척만 했을 뿐이지. 여러분 믿는 것하고 믿는 척하는 건 100% 달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것은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체지요. 믿는 주체가 자기죠.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는다니까. 믿어지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예수가 믿어지도록 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벨을 이야기할 때 최초로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결국 뭐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없는 그 믿음을 아벨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뭐를 드렸느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계통에 있느냐? 아벨의 계통에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얘기는 오후에 할 테니까. 지금은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놓으시란 말이죠. 한번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정리를 하면서 참만 뭡니까? 깨소금 꼭 씹어 먹듯이 참 음미를 하시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강의를 하면서 세세하게 강의를 했잖아요. 거의 뭐 9개월 동안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느냐. 또 하고 싶다니까 이게 솔직히 다시 한 잔 해가지고서 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땅이 하늘을 통해서 땅이 하늘을 통해서 하늘 되는 것이다. 말이 참 이상한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천지가 이게 뭡니까? 천지를 통해서 땅은 뭐라 그럽니까? 땅은 받는 입장이잖아요. 하늘은 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땅은 하늘로부터 받음으로써 뭐를 합니까? 산물을 내잖아요. 그죠? 산물을 내서 이게 내는 것이 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자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남자가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를 통해서 남자가 되는 것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되느냐? 예수의 씨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냐, 여자가 임신하면은 그때부터 그 임신한 여자는 주장하는 것이 그 여자가 아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여자를 주장을 한다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을 보고서 여자가 남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도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뭐가 되느냐?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하늘의 사람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로 자꾸 거듭나느냐 되면은 하늘의 원리로 이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삶의 원리 자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땅이 전부인 줄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다 허사이구나. 진짜 어디 있느냐? 저기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역사에서 묵시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가섭 지사님이 서울서 댓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일곱의 안식 속에서 뭐 8일로 사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죠. 그죠? 안식 후 첫날에. 그죠? 그럼 거기에 말하는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첫 창조 속에 속한 7째 날 안식일이죠. 그죠? 7째 날 안식이란 말이죠. 그럼 7째 날 안식일은 첫 창조에 속한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그 안식일을 깨뜨려버리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8째 날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7째 날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 지금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7째 날 모이는 거예요. 8째 날 모이는 거예요. 8째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8일 8째 날 대안식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초막절 할 때 내가 이야기 해줬잖아요. 초막절은 마지막 8째 날 안식일인데 이 날이 기억이, 이 날을 전부 겨냥을 해서 초막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7째 날은 역사 속에 있는 날이고 8째 날은 뭐냐, 묵시에 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모인 것은 8째 날 안식일로 모인 것은 묵시 안에 모인 거예요. 묵시 안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한다는 거, 그 구약적 개념 갖고 있지 말고 우리는 8째 날로 모였다고 생각하시라고. 8째 날로. 그 8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뭐 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날에 우리가 모인다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된 자라는 거예요. 부활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로 사는 거예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다니까. 또 이 말을 오해가지고 그럼 목사님 안 죽습니까? 이런 얘기는 이 몸뚱이는 반납을 시켜줘야 돼. 어디다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서 반납시켜주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부활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활시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부활된 자들이에요. 나중에 부활할 자가 아니고. 이게 돼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 부활의 프로그램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부활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 자로서 하늘의 가치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교회에 와가지고 그럼 땅의 가치를 주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 땅의 가치로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루도 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다로 묘사를 하는데 바다에는 늘 뭐가 친다? 파도가 일게 돼 있다니까. 바다에서. 근데 요한계시록 갈 것 같으면 뭡니까? 파도가 없는 바다가 나오죠. 무슨 바다? 유리바다가 나오잖아요. 그 유리바다가 지금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유리바다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존재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예수를 믿잔 말이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믿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가난한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마음 삶 속에서 체험을 못한다니까. 밥상에 차려진 밥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라니까.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예수로 살고 양식을 구경한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이 그냥 찍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해요. 예수는 잡수는 분이 내 양식이라니까. 그럼 왜 뜯어먹습니까?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 내 것을 이렇게 믿어지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냐? 예수로 살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신 것으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을 때 뭐냐? 비록 내가 현실 속에 이렇게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눅들고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당당하죠. 없어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망한 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니까요. 비록 보세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쫓겨난 아담조차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카드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치를 다 해놔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냥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지금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사실로 좀 더 세상 좀 넉넉하게 좀 담대하게 사세요. 징징거리지 말고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당당하게 좀 사세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아니 없어서 징징거리는 거는 그건 다 하는 것인데, 없으면 징징거려야 되는데 징징거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웃을 때 그것이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요. 그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때 그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그 파워가 생긴다니까. 그 힘으로 여러분들 사세요. 이 정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힘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도 다 있는 것처럼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주 안에서 보면 다 가진 자라니까. 안 보입니까?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뭐가 두렵단 말이죠. 이 세상 끝나면 그거 가면 되고, 더 살려면 더 살면 되고, 그게 있으면 있어도 감사, 없으면 없어도. 그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때? 풍부해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잖아요. 그게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것이 지금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지고서 지금 다스려가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그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도 주께서 주신 은혜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굳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또 이러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천국이라니까. 부디 하루하루 살면서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 바깥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 떨어져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품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 밖에 살지만은 그 약속을 소망하고 살면은 동쪽 문은 반드시 열린다니까. 참. 안식일마다 동쪽 문 열어놨잖아요.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려질 때 온다니까. 그 때를 사모하면서 주여 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들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낯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들의 고백같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 고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